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3장 7절로부터 9절은 스가랴서 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선 스가랴 13장 1절로 6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제거, 공동체의 정결을 다루었다면 이제 7절로부터 9절은 참된 목자의 죽음과 양떼의 흩어짐 그리고 남은 자의 연단과 회복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심판과 구원, 흩어짐과 회복, 죽음과 정화가 함께 나타나는 매우 밀도 높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칼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은 전쟁과 심판, 죽음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향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목자이다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칼에 맞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목자라는 표현은 스가랴서 전체의 목자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미 스가랴 11장에서 악한 목자와 버림받은 목자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못하고 백성은 참된 목자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부르시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짝된 자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짝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가까운 동료, 동반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가장 큰 난점은 하나님이 왜 자기 목자를 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목자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의 폭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로운 구원 계획 안에 놓여 있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목자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맞고 양떼는 흩어진다. 지도자의 죽음은 공동체의 혼란과 흩어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제자들의 흩어짐에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전통에서 스가랴 13장 7절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와 그를 버리고 흩어질 제자의 모습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참 목자이고 그의 죽음은 양떼의 흩어짐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의 회복을 여는 사건이다. 그래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표현은 해석상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드는 것이 심판을 뜻할 수도 있고 보호와 돌봄을 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목자가 맞고 양떼가 흩어지는 심판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엄중한 다루심 아래 놓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8절 9절에서 남은 자가 연단을 통하여 회복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멸망의 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정화하고 다시 세우시는 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래서 이 구절은 공동체가 매우 혹독한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3분의 2,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수학적 통계라기보다는 심판의 심각성과 남은 자의 제한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수가 멸망하고 소수가 남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신분만으로 모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정화를 통해 참된 남은 자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안에서도 정화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가랴서의 중요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적에게서 구원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부의 죄와 불순물에서도 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스가랴 13장 8절은 회복이 값싼 낙관주의가 아니라 심판을 통과한 정화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심판의 목적이 멸망 자체가 아니라 연단과 언약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은 3분의 1은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진 이런 표현은 고난과 시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파괴만을 위한 불이 아니라 은과 금을 재련하는 불처럼 불순물을 제거하고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불을 통과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본문은 남은 자가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새로워질 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표현은 예언서나 지혜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사야 1장 25절에 또는 말라기 3장 2, 3절 그리고 스가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같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결과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 불 속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언약 백성으로 다시 빚기 위한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는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 에스겔에 반복되는 언약의 회복 공식과 연결되어져 있고, 심판과 연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스가랴 13장 7절로 9절에서 참된 목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목자가 칼에 맞고 양떼가 흩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즉각적인 영광과 승리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목자의 고난과 공동체의 흩어짐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스가랴 13장 8,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심판을 통과하여 남은 자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은 자는 단순한 재난을 피해 생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서 정화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 자기 의를 잃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장 7절로 9절은 교회와 성도가 목자 없는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의 실패나 상실, 신앙의 흔들림, 흩어짐의 경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시고 남은 자를 연단해서 참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회복이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니라 연단을 통한 새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이전 상태에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시고 불 속에서 은과 금처럼 정년 재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졌는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정화와 언약의 회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늘 고난 속에서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